네, 이 설교와 개론이 오늘 여기서 마쳐지고요. 설교의 구성까지 하고 다음 번에는 이제 설교문 작성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설교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레포트를 내어 드렸는데 제가 시범으로 한 성경의 1189장 중에 하나의 장을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들고 와닿는 거를 골라서 어떻게 레포트를 하는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또 다음 주에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레포트가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정도 이렇게 수준이나 그 정도 어떤 틀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메일이나 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설교문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장을 다른 걸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올려가지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설교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설교문 작성법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다음번에부터 다룹니다. 그러기 앞서서 큰 틀을 먼저 한번 보시는 거죠. 자, 설교의 구성.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설교자로서 가정에서 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친척들 앞에서 어떤 명절날 언젠간 여러분 할 때가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또 때로는 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른 데 설교하러 가고 강의하러 갔을 때 여러분이 주일날 대신 누군가가 배우신 분들 중에 여기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자 양성 프로그램을 이걸 하지 못하면 양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파워 있는 설교자를 양성할 수 없어요. 양성을 해야만이 훈련을 받아야만이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훌륭한 설교자가 몇 명 나올 수 있고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것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교회가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라도 하는 것이죠. 설교의 구성은 보시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말씀대로 비교해서 하실 때 우리가 이게 여러분 시조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좋아하시죠? 시나 시조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습니까? 기승전결로 나눠요. 그러죠? 기승전결. 보통 순서입니다. 시도 서론, 본론, 결론 나눕니다. 그런데 모든 연설문이나 모든 어떤 설교문은요, 기승전결보다도 서론, 본론, 결론은 나눕니다. 설교자 작성법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저기, 사용 안 해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데, 서론은, 보시죠. 서론은 본론으로 인도하는, 연계시키는 한 부분이다. 만약에 설교하는 주제가 중생이라고 한다면, 자, 중생, 리제너레이션, 중생.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에요. 거듭남입니다. 자, 회중은 중생이란 단어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생에 대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서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교는 전혀 모르는 중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중생에 관한 준비된 말로서 회중의 이해를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설교자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서론이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은 마가복음 9장 42절 48절 잡았어요. 마가복음 9장 지옥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제목을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써봤어요. 지옥은 지구 중심이 있고 결코 죽지 않고 결코 그를 차지 않는 곳이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성령들을 믿는 설교자 중에도 설교를 할 때 바로 본론부터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에서나 화재 사고 등에서 화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보셨죠? 고통당하는 것. 그 화상의 고통. 화상으로 인한 고통은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옥에서의 고통은 화상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 지옥의 실체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지옥의 실체를 얘기하기 전에 그 16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불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론의 역할이에요. 저는요, 서론이 설교에서 나름대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설교자는 서론을 가장 중요히 본다. 서론에서 회중들이 설교를 마음에 담아야 할지 한 귀로 흘려보낼지 이미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틀이 만들어졌어도 서론을 뭘로 할 것인가 가장 고심을 해요. 일단 성도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켜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먼저 설교자 입에서 나온 말이 그 후 청중의 집중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서론의 역할은 회중들을 본론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그렇고 그런 설교구만 뻔하고 설교구만 그래 보긴 보되 듣긴 듣되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것이죠. 설교는 절대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들어갔다가 마음에 담아서 나와서 송구하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예증이나 예화, 최근의 사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자연재해,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 말하기 좋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저도 말고 중국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테러, 자기 경험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데요. 자, 서론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예화나 예증이 중요하지만 서론에서 반드시 들어갈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 믿는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론에서는 내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떤 본문은 66권 중에 한 권이잖아요. 그 중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떠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이 제목을 선정하는 데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제목을 잘 가장 설명한다.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바로 딱 먼저 분류를 해놔야 하게 됩니다. 교회 시대, 겨울난 시대냐, 아니면 천연왕국 시대냐, 어느 시대냐 분류를 딱 해놓고 교리적으로 성도들에게 제시해놓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 성도들에게 잘 매끄럽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다라고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본론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설교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뼈대죠. 주요 요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설교는 건축과 같다. 이따가 이제 마지막 장 여러분 그림 하나 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설교는 건축과 같다.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건축. 손 들어보세요. 설교는 건축 같다. 왜 설교는 건축 같은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체의 골격을 갖춰야 한다. 골격, 전해야 할 진리와 영적 적용이 없으면 차를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나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 자, 성경 구절. 자, 여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따로 사석에서나 이제 이 설교문 작성법을 이제 알려드릴 때 반드시 백업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업은 뭐냐면 우리가 통용하는 말인데 좀 더 인문학적으로 얘기해요. 근거 구절. 근거 구절을 주셔요. 내가 말하는 거를 성경에서 증명을 해줘야 돼. 야, 그건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신의 그 설교가 성경에 어디 있는가를 반드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은 성경 구절을 반드시 근거 구절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화나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백업 구절을 제시한다. 논리적으로 전해지며
전하면서 대중들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본론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구분, 분명해야 되고 다른 대구분과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설교는 질서와 움직임, 진전이 있어야 된다. 비행기의 운항을 보라. 잠깐 이제 이것만 보시면 있구나.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전해하면서 회중들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이륙과 순항과 착륙이 있죠. 잠깐 여기 한번 그림 보시죠. 음, 교재에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설교를 하나의 그 비행기 이륙하고 그다음에 순항을 하고 이륙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기류가 있죠. 운항을 순항을 하고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관제탑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건축과 같다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설교는 비행기의 이륙과 상승과 순항, 접근, 착륙과 같다. 헬리콥터는 바로 제자리에서 그냥 올라가게 되죠. 드론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승객이 딱 타면은 뭐부터 합니까? 안전벨트 차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때 여러분에게 인공호흡기라든지 뭐 잡아당기면 뭐 나오고 그거를 승무원이 설명을 하지요. 자, 비행기가 뜨기 전에 사전에 이런 모든 조치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승객을 이렇게 이 순환 고도에 이 지점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서론이에요. 그 본론은 그 순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가면 됩니다. 진리 제시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전달하는 게 뭐냐면 이 순환 부분이에요. 이게 본론 부분이죠. 본론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1, 2 아니면 1, 2, 3를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론과 본론 말고 그 다음에 결론. 물론 뼈대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착륙했을 때 굉장히 쿵거리거나 아니면 불안전한 길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불안전하게 착륙하는 경험이 있었었죠. 불안전하죠. 어렵죠. 이렇게 안 된다. 비행기는 내릴 때 아주 스무스하게 해중이 그러니까 승객이 언제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게 부드럽게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모든 진리를 안고 자연스럽게 안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뼈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고민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본론이나 주제가 담고 있는 모든 진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억지로 구분하는 것 같은 인상을 피해야 되고 너무 여러 가지로 나열하면 지루함을 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한다는 게 뭡니까? 설교의 본문을 뼈대를 1, 2, 3, 4, 5 계속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6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이 좋으려면 뼈대가 좋으려면 중요한 것은 좋은 본문에서 좋은 설교가 나온다.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책들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이런 것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 언젠간 내가 누군가에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요. 메모지, 노트, 여러분의 비망록, 여러분의 묵상록들은 여러분 형제님들은 꼭 있으면 좋아요. 우리 사람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좋아. 나중에 기억해놔야지.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어딘지 몰라요. 그렇게 제목도 본문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잊어먹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이런 노트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을 여러분 꼭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록 아니면 나만의 어떤 일기장이라든지 나만의 주님과의 교제에서 얻은 것들 그렇게 그런 노트들이 나중에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런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록한 것은 어떤 기억을 지배해요.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물론 중요하지 않는 본문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성도들에게 교리의 핵심인지 역사를 통한 교훈인지 확실한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는가, 내가 또 교리적인 부분을 좋아하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잘 메모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본문이 좋다고 해서 바울 서신에서만 맴돌지 말라. 회중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자, 서도 바울 서신서에 말하면 다 알고 온 내용이니까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다양한 본문 선정의 특권을 향유할 수 있다. 설교자는 이사야, 예레미야도 할 수 있고 오늘처럼 그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계속성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은요, 신구약을 완전히 넘나들어야 돼요. 무궁무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일주일에 제도공교회 목사들 이 채널에서 얼마나 CTS 많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다 어디서 머뭅니까? 어디?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다 따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안 따라. 설교는 하는데 그들의 행실은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아. 그들은 설교자는 다양한 본문의 선정을 특권 향유하고 그리고 본문 자체로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21절에서 우리가 이때를 나누니,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을 이제 선택을 했다. 네, 라고 이제 한번 보시죠. 네. 13장 11절 14절. 이거는 이 구절 내용이 굉장히 굵직해요. 이 구절 내용이 거의 이렇게 해서 뼈다를 이루고 있어요. 1절 14절 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사도 바울은 AD 64년에 60년에 그때라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라오디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때를 아는 의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니까 이때를 안다. 저는 이걸 이때로 붙인 거죠. 참 좋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직 말씀드렸지만 제목 선정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를 나누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으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9절이 묵직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후까지 구별로 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됐다. 밤이 많이 지났다. 낮이 가까웠다. 어두운 행위를 벗어버리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절 한 절이 귀하죠. 이렇게 해서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한 뼈에서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것이죠. 설교의 핵심은 본문이에요. 본문의 뼈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뼈대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회중에게 무엇을 전달할 건가. 한마디로 뭘 먹으면 건더기가 있어야죠. 설교는 건더기가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말입니다. 설교는 건질 게 있어야 돼요. 집에 가시면 오늘 내가 뭐 들었지? 이러면 여러분은 설교를 잘못 들었거나 설교자가 뭘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도공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진짜 인내를 갖고 30분만 들어보시고 딱 눈 감아보세요. 내가 뭘 들었지? 다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더기가 없어. 거기서 건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바른 말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건질 게 있어요. 건더기가 있는 거죠.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는 회중을 향해 계속 무엇인가 던져줘야 된다. 던져줘야 된다. 뭘 던지냐?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면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어떤 환경이 그같이 절박합니까? 나쁜 행실을 단절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신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까? 정말 묵직한 질문들이 던져지죠? 예. 육신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설교를 뼈대를 하실 때 나중에 이건 작성문일 때 여러분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무언가 내 회중에게 던져줄 수 있는 거를 질문을 여러분 만들어 보는 거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훌륭한 본문을 만들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네 가지가 있는데 뼈대 중요한 것들, 그거는 명제에 있어요. 상중에게 주제와 더불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된다. 명제를 해석하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이제 교리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죠. 거기에는 관찰이 있어야 된다. 승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예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화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필요하죠. 매 뼈대마다 다 예화를 해보려면 이 사람 성도들은 예화만 기억할 수 있어요. 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겠죠. 네. 저도 우리가 명제, 설명,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콘커스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근데 예화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예화 리스트 책을 있어요. 키보다 더 큰데 24권이네요, 대부분. 만들어 놓은 책이.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뭘 들고 읽으니까 월간지 읽든 뭘 읽든 항상 읽어요. 읽으면 그거 지나치지 않는다. 항상 읽으면 나중에 제가 분류한 방식을 알려드리면 거기를 분류를 해요. 아, 이 예화는 어디에 좋겠다. 분류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냥 막 싸놓는 게 아닙니다. 집어넣어.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봤을 때 하여튼 무엇을 읽어야 나오니까. 공장에서 제품 나오려면 원료가 들어가야죠. 원료가 없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료는 계속 집어넣어야 돼. 계속해서 탐구하고 가요. 어떤 일은 좋은 예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쓸 거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집어넣은 창고를 여러분에게 제가 개방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 예화를 쓸 때 거기다가 표를 해놔요. 오늘 썼으면 2020 7월 5일 AM 오전에 썼다. 사용. 그래서 다음에 다시 쓰면 들키잖아요. 다음에 다시 쓰면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할 때 예화 사용은 유통기간이 저는 한 8년, 7년 된다고 봐요. 그럴 때 되면 여러분도 잊어먹으니까. 좋은 예화는 그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한 번 더 써. 쓸 수 있어요. 들킵니다, 가끔씩. 가족이. 예, 그래서, 가족은 알아요. 예. 그래서, 예화, 좋은 예화는 잘 했다가, 이거 언제 쓸 것이다. 여러분이 방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막 다 싸놓으면 어떤 예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방을 구별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는 거죠. 오늘 말고 이제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어떤 부분에서 본문을 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죠. 설교자는 설교가 어디쯤에서 끝을 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제도권 무교의 목사들이 이걸 몰라. 어디서 마쳐야 할지를 몰라. 자기 넋두리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맺어야 할지. 정말 기본을 모르는 것이죠. 어디서 맺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설교를 어디서 맺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설교자는 철저하게 원고에 기인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고에 기인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말을 강단에 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 나오고 자기 다른 사람 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쓸데없는 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고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펄전은 원고를 거의 안 하고 안 보고 1시간 막 합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메모해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메트로폴리탄 그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의 왕자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설교 노트를 잘 보면은 대단합니다. 노트를 보고 막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5살 때 거의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그 설교도 했는지 알 수는 좀 대단하죠. 근데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설교 원고문을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그걸 안 보고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 보고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필요 이상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성경 믿는 설교자는 원고에 의존해야 된다고 봐요. 많이 숙자를 해야겠죠. 그게 관건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 하고서도 결론을 흐지부지 너무 길게 함으로써 무용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설교의 마무리는 비행기 착륙과 같다. 승객이 내리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내려가야 할 때다. 너무 장황한 말씀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 비행기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안전한 승객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차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서론에 얘기한 얘기를 또 한번 어떻게 돼요? 이제 내려야 되는데 안전벨트 왜 차? 그죠? 이제 짐 풀고 짐 다시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마무리가 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끝낸다든지 중대한 사건을 사용하여 메시적인 요점을 깨닫게 한다든지 설교 주의 요점 핵심을 요약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예, 결론이 본론보다 절대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서론보다 짧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해야 한다. 결론에 도달해서 회중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결론은요, 내가 결론을 내리지만 회중이 결론을 내가 내려서는 안 되죠. 회중이 스스로 내리게끔 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설교의 준비와 관련하여 설교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신을 과신하면 설교 준비가 수월해질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설교 준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해당할 수 있다. 저도 늘 이 말씀에 늘 인정합니다. 빈약한 설교 준비는 빈약한 설교로 연결된다. 아무리 설교의 경험과 성경 공부의 인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준비가 빈약하면 설교의 내용도 전달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는 설교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를 위해 주님께 기도한 다음 본문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하면 이 주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 그럼 주님이 주셔요. 책을 읽다가 어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하다가도 성령님께서 딱 던져줍니다. 영훈아 이번에는 로마서 14장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 일깨워줘요. 분명을 줘요. 이렇게 해서 주제를 내가 놓고 이번 주에는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니까 이런 주제를 해야겠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다가 뭐다가 딱 발견이 돼요. 그거 보면 나오는 거야. 근데 반대의 경우에요. 성경을 읽다가 월치 보다가 본문인 거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본문 정하는 것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본문을 정해있고 본문은 좋은 부분이 나왔을 때 딱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주제를 정했다면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한다 이거죠. 본문을 정했으면 그걸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요. 계속 읽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청중이 열심히 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설교를 열심히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음을 담아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담아 설교를 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설교에 자신의 먼저 흠뻑 젖어야 한다. 설교는 힘있고 확신에 차 있으며 체험적 신앙, 분명한 언어로 설교합니다. 자신이 체험인적 신앙을 힘있게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 그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후기 받아서 전세집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의뢰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전세 나와서 그 세입자한테 가자고 집 나왔다고 구경시켜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 업자가 여기 좋고 전망도 좋고 남향이고 좋다고 위아래 조용하고 층간소음도 없다고. 근데 그 부동산 업자가 살아봤나요? 안 살아봤어요. 남들 좋다니까 그 원집 주인이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 자기 살아보지 않고 경험을 얘기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남 얘기를 들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잖아요.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거 그리고 자신의 우러나온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믿지도 않으면서 설교하는 거 그건 정말 이선자죠. 믿는 거예요.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끝날 때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집무실에는요. 대통령 여러 측근이 있는데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에 재능 있는 비서관들이 즐비하다. 그 중에서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연설문을 작성하는 연설 비서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연설 비서관. 한번 비서관이 딱 잘 마음에 들면요. 그 다음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연설 비서관 합니다. 이 연설 비서관은 뭐만 연구하냐면 이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를 했을 때 백성들,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신임하느냐 거기에 치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놔서 그게 실현되는지 그건 관심 없어. 어떻게 되면 백성들이 솔깃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오게 하는 것이 연설 비서관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심중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관심 깊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뭐 유명한 뭐 수상이라든지 보면은 직접 자기가 작성하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살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스웨덴의 그 노동자 출신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바웬 장관 기억나시나요? 예, 그 사람은 대통령 됐다가 다시 노동자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음. 그 자신의 그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서관이 있는데 비서관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통령의 심중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비서관을 지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연설물 비서관은 찾아보니까 안녕 맞추듯 대통령 생각에 맞춰야 된다고 한다. 자, 그런데 세상 일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영적인 말씀을 다루는 설교자가 만약 설교문을 대신 어떤 작가가 대신에 작성해 준 것을 읽는다면 과연 성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설교자는 설교 준비 헌신해야 된다. 가끔 이제 유명한 그 교회 뭐 대형 교회 목사라든지 유명한 목사들은 그때 대신 다른 사람이 작가가라든지 연설문 그 설교문을 작성해 준 것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그 사람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읽는다는 것이죠. 수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성경 듣는 설교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이 믿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래서 처음에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 가장 좋은 설교가 간증이 있는 설교, 간증 설교가 좋을 수 있어요. 자, 설교는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진리. 예, 맞습니다. 자신의 신앙 인격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회중이 반응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PPT로 글씨를 써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올린 이유는 이거는 1999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21년 됐나요? 네, 21년 전에 제가 글 쓴 거예요. 21년 전에. 저는 21년 전에 설교자로 부르심 받지도 않았어요. 다만 신학 공부할 때, 야, 설교는 건줄 것 같다 하고 나름대로 제가 재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 왜 그러냐면, 설교는 건줄 것 같다.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자, 어, 이게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교회에 제가 초청 설교를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다른 지역교회 어디 갔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북한대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저한테 몇 분을 주시는 겁니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 중요합니다. 내가 몇 분 설교하면 됩니까? 거긴 예배 시간이 어떻고 또 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주일 설교는 45분, 50분, 1시간을 많이 넘지는 않아요. 설교 시간이 그 정도 됩니다. 또 다른 무슨 강해라든지 항상 중요한 것은 나에게 몇 분이 주어졌는가 중요합니다. 자, 15분짜리가 있고 20분, 30분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트레이닝 받았을 때 수요 설교자 리스트에 올랐을 때는 그 사람의 설교는 20분 내지 25분입니다. 25분이 지났는데 계속한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욕을 먹어요. 왜냐? 다음 스케줄에 계속 딜레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금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분 주어졌으면 서론, 본론, 결론 나누는데 3분, 5분, 7분, 3분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20분 주어졌으면 5분, 10분, 5분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나눠야 되고 20분 주어졌는데 서론을 몇 분 한다? 한 15분 해봐요. 아니면 결론을 한 10분 해봐요. 그 설교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할 거 다 하고 싶으면 20분에서 혹은 오버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결례가 뒷사람에게 결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나에게 몇 분이 주어지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설교문 작성하고 트레이닝 하는 건 여러분에게 15분 드립니다. 15분. 그때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럼 15분 드리는데 20분짜리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닝이고 훈련이에요. 그러면 15분에서 서론을 몇 분 쓰고, 본론 몇 분 쓰고, 결론 몇 분 쓰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뭐냐? 내가 건축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건축을 하냐?
내가 2층짜리 집을 짓느냐, 3층짜리, 4층짜리, 고층짜리를 짓는가. 그 집을 짓는 거, 설계를 하는 거죠. 계좌 틀렸죠? 잘못됐죠? 설계 맞나요? 맞나요? 계좌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나에게 20분 주어졌다. 그러면 그 설교가 방해 설교냐, 본문 설교냐, 내 자서전적 설교냐, 내 간증 설교냐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간증 설교가 가장 좋습니다. 이 설교의 뭐죠? 지난번에 봤던 설교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강의, 20분의 강의를 설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자서전적이나 간증 설교, 9번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인도하고 받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 건축에서 건물을 2층짜리, 3층짜리 졌으면 그걸 목조로 짓느냐, 미국처럼 벽돌로 짓느냐, 철골 짓느냐, 또 슬라브로냐, 뭐 이렇게 이 건축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딱 정해졌으면 내가 간증 설교에 딱 정했으면 거기서 서론, 본론, 결론 나옵니다. 여기 서론 몇 분입니까? 분이에요? 5분. 5분. 그럼 몇 분짜리예요? 20분짜리 설교네요? 20분짜리. 예. 20분짜리 설교 때는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은 절대 5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머지 본론이 있어야 되니까. 본론 부분을 남겨놔요. 그렇게 여러분이 딱 몇 분짜리 주면 이걸 서론, 본론 나눠서 딱 분을 나눠야 돼요. 분류해요. 그리고 서론은 5분에 맞게 하셔야 된다. 줄이고 또 느리고 해서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설계 도면입니다. 이 설계 도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공개할게요. 예. 어떻게 도면을 만드는지. 이 설계 도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론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체중이 집중하게 되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본론은 뭐죠? 뼈야 됩니다. 바닥에 기초공사를 내놓죠. 그러면 공구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콘크리트 공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앙카를 받고 철심을 받고 H빔 박으려면 거기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뼈다리를 만듭니다. 본론이죠. 본론은 뭐냐면 맺을 때 맺어야 된다는 것인데 건축을 완결하면 외장하고 그 다음 안에 전기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 시멘 이렇게 또 이렇게 내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내부까지 다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 결론은 고객이 입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골격만 하고 시멘 콘크리트만 지고 살 수가 있어요? 물도 나와야 되고 전기 나와야 되고 조명시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객이 들어가는 거죠. 고객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청중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랬을 때 고객이 그 건물을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설교는 건축과 같다. 완벽하게 정말 가장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건축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통 15분씩 주어진다고 한다면 순서에 관계없이 어떻게 되면 그 15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러니까 미리 잘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의 구성을 봤어요. 설계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나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설계 도면은요. 설계 도면은 다음번에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면을 만드는지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쉽게 여러분이 말씀들 잘 들으시고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아주 쉽게 부담 가지 않게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 명절날 식구들 모였을 때 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